시편 기자는 1절, 3절에서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행복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에 대해서 말하고, 우리가 읽은 오늘 4절, 6절에서 이들과 반대되는 악인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악인은 1절에서 말하는 그 악인과는 더 넓은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악인은 어떤 부류의 사람인가? 우리 한번 4절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악인들은 어떤 사람이냐? 이 말은 악인은 앞에서 말한 1절과 3절에서 말한 복 있는 자와 같지 않는 사람, 그와 정반대의 사람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더욱 추가하자면 악인의 죄를 따르는 자, 죄인에게 서는 자, 오만한 자리에 앉는 이런 자, 바로 이런 자를 악인이다, 그렇게 오늘 말씀이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말한 복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죠? 적극적으로 긍정적인 의미에서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 또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이게 앞에서 말한 복 있는 자의 그런 의미였습니다. 율법을 바로 하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를 유일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삼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가르침과 다스림이 내 마음 속에서, 그리고 내 행실 속에서, 모든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그것이 기쁨이고 보람이고 의미고 이런 자.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거기서 멈추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그 율법을, 가르침을, 그 통치하심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매일 사모하면서 묵상해요. 어떻게? 계속 읽고 암송하고 그것을 의식화하고, 그래서 그것이 완전히 내 생각, 그래서 무의식 속에서도 이렇게 그 말씀이 살아나는 그런 모습으로, 그래서 이제는 항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인지 항상 우리 삶 속에서 무슨 일을 만날 때, 우리 형통할 때나 불통할 때나 일이 잘 풀릴 때나 또 어려울 때나 항상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 계획이 무엇인지, 명령이 무엇인지를 구하고 찾고 의식화하고, 그래서 그것을 찾으면 어떻게 해요?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바로 그 율법, 하나님의 뜻, 명령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사람, 이게 행복한 사람, 복 있는 사람이었다. 그 결과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어떻게 해요? 항상 이 비구성하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왕성한 영적 생명력을 공급받습니다. 그리고 왕성한 생명을, 그것도 하나님의 생명, 예수의 생명을 소유하고 그리고 누리고, 그 생명을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풍성한 열매를 맺는 자, 이게 진정 복 있는 자, 형통한 자라고 그랬어요. 그 열매는 무슨 열매였죠? 성령의 9가지 열매. 우리의 성품으로 사랑, 기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그 우리가 거룩해지는, 또 하나님의 열매, 의와 진리와 거룩을 우리가 새롭게 하나님처럼 변화되어가는, 예수님처럼 닮아가는 그런 열매들. 나아가서 어떤 열매입니까? 전도의 열매를 맺는, 이게 복된 사람이고,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그랬죠? 지난주에 이것을 형통한 자다. 형통한 자는 이런 자를 형통한 자라고 우리가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악인은 이런 부류 사람과는 절대 같지 않는 사람이다, 정반대의 사람이다라고 지금 오늘 본문에 정의하고 있습니다. 악인은 어떤 사람이냐? 이런 복 있는 자, 형통한 자와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정반대의 사람입니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경외치도 아니하고, 자기의 생각, 자기의 사상, 자기의 주장, 자기의 계획에 따라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이 빠진, 하나님이 없어요 그 인생에. 자기의 삶의 목적, 그리고 그 목적을 이룬 자기만의 그 실행 과정, 방법의 그 길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아주 멸시해요.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자신이 왕이 되어서 모든 인생의 중심이 자기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왕이 되고 자기가 신이 되어서 또 부족할 때는 어떻게 해요? 우상을 의지하면서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이런 사람. 그래서 이 사람은 열매가 있기는 있는데 열매가 어떤 열매냐? 자기 자신을 위한 열매예요. 아무리 그것이 인류의 평화를 위하고 많은 사람들의 어떤 유익을 위하다고 포장을 하지만 하나님이 빠져버린 이런 악인들의 열매는 결국 뭡니까? 다 자기 이기주의적인 자기 영광을 위한 열매다.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4절에서 6절에서 말하는 악인들의 본 모습이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갑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 여러분 정치하는 사람들, 경제하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여러 모양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그 삶들을 분석을 해보면 이런 악인들의 삶의 범주 안에 다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교회 안에도 많다 그 말입니다. 직분자들 속에도 있을 수 있고 이제 초신자들 속에도 있을 수 있고 문제는 교회 안에도 이런 악인의 불효와 같은 그런 삶을 추구하는 자들도 있을 수 있다.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여러분, 세상은 이런 사람, 바로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가르침과 통치를 외면하고 자기의 뜻을 따라서 자기 방식대로 오만하게 자기 원하는 말을 이루어 살아가는 사람을 아주 멋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젊은이들은 내 인생의 롤 모델이다. 그렇게 또 많이 추구하고 본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짜 의미 있는 인생이다. 세상은 보통 이렇게들 생각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단 1%라도 이런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악인의 불효 속에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과연 그런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자의 삶을, 이런 악인의 삶을 무엇라고 평가하고 있습니까?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악인의 인생은 알맹이 없는 빈 껍데기 인생,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무가치하고 무의미한 인생, 허무한 인생이다. 여러분, 바람에 나는 겨가 뭡니까? 여러분 겨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알곡을 감싸고 있는 껍질, 그걸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그건 다 버려요. 다 날려버려요. 바람에 다 날아갑니다. 다 흩어집니다. 허무해요. 여러분, 성경의 허무란 의미는 무슨 의미입니까? 허무란 의미는 내가 손으로 아무리 움켜 잡아도 잡기는 잡았는데 다 빠져버려요. 잡히지 않는 거. 마지막 우리가 인생의 최종점에 섰을 때 뭔가 많이 이룬 것 같은데 손에 잡히는 게 하나도 없다. 악인들의 삶을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어떻습니까? 그 바람에 나는 겨처럼 버려지고 불 속에 던져진 인생으로 끝이 난다. 여러분, 이 말은 굉장히 우리에게 무거운 말씀입니다. 근데 그 결과, 인생 자체가 악인들의 삶은 결국은 복 있는 자, 형통한 자와 다른 길을 가고 정반대의 삶을 사는 이런 악인들은 의미가 없고 허무한 그런 삶을 살 뿐만 아니라 결과 어떻게 합니까? 오늘 5절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5절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여러분, 결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최종적으로 마지막 우리의 인생을 결산할 때에 거기에 설 수가 없어요. 할 말이 없습니다. 변명할 말이 없어요. 그냥 모든 것이 부끄럽고 수치스러움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제대로 고개를 못 드는 부끄러운 그런 삶들. 그리고 또 어떻게 됩니까?
악인들의 참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한다. 의인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그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도 없다. 이 땅에서 그 천국을 누리지 못한다. 그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가 풍성한 삶을 누려야 되는데, 예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는데, 이 땅에서도 우리가 의인의 회중에 그런 천국의 삶을 살지 못하고 마지막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야 되는 그 시점에서 천국에도 못 들어가는, 이것이 악인들의 결말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또 뭐라고 말합니까? 악인들은 망하리로다. 마지막으로 망하리로다. 망한다는 말이 뭐예요? 아무것도, 결국 다, 모든 것이 다 황으로,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다 소멸해 버립니다. 여러분, 영벌, 저주, 지옥, 영원한 이 하나님의 심판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 여러분, 지옥이 있는 걸 믿습니까? 지옥이 있어요? 천국을 믿습니까? 네. 근데 장소적인 개념이 있어요. 물론 예수님이 재림하면 이 땅에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면 분명히 죽은 자가 가는, 나사로가 가 있는 그 천국, 부자가 가 있는 그 지옥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어떤 곳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지옥을 정확하게 다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여러분, 불교 같은 데 보면은 막 지옥을 얼마나 무섭게 표현하고 있는지. 여러분, 구더기가 죽지 않는 곳으로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어떤 것이에요? 불구덩이, 고통의 장소. 결국 마지막에는 영벌, 저주, 이 지옥에 떨어진다. 누가? 악인들의 인생.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고,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이게 바로 결과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평가와 결과에 대해서 반대를 해요. 이의를 제기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악인들은 분명히 참으로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고,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심판 앞에 설 수도 없고,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도 못하고 결국 망하게 되는 이 하나님의 평가와 결과에 대해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이것을 부인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죽으면 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영혼은 다 소멸한다, 죽으면 다 끝난다, 영혼 다 없어져 버린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있는 동안에 단 한 번뿐인 인생 어떻게 하자? 즐겁게 재밌게 행복하게 살자. 패스라 세라. 그냥 먹고 마시고 그냥 내 욕망이 추구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즐기면서 살자. 하나님의 평가와 결과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과 전혀 무관하게 그렇게 나아가는 사람, 또 그것을 그렇게 주장하는 그런 학자들도 있다 그 말이에요, 세상에. 어떤 사람은 지옥이 없다라고 주장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지옥을 만들 리가 있을까? 여러분, 신학자들 중에서 그 논리를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만인 구원서. 다 구원받는다, 다 지옥 가지 않고 다 천국 간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악인은 반드시 어떻게 한다고요?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그 인생으로 끝나고, 결국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죄 의인의 모임에 들어가지 못하고 결국은 영벌, 저주, 지옥에 영원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주의 깊게 들어야 돼요. 신학자들이 하는 말이라고 우리는 다 새겨 들어서는 안 됩니다. 목사님들 중에도 잘못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요즘 유튜브가 너무 활발한데 유튜브에서도 이상한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반드시 오늘 말씀 속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다.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다. 이것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의인이나 악인이나 모두에게 하나님의 심판은 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살아온 한 평생에 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결산과 평가를 받고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악인들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그때그때 주시는 그 평가와 결과에
직면한 경우도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잘 아는 것처럼 로마서 11장 36절, 여러분 가장 어떻게 보면 켈빈의 핵심 사상이에요. 여러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예요. 모든 눈에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모든 것은 우연히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니에요. 진화론 아닙니다. 하나님이 직접 만들었어요. 가끔 유신론, 창조론을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 처음만 만들고 그것이 진화해서 지금 이 모습이 되었다라고. 아닙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은 완벽하게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창조주입니다. 모든 것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무슨 말이에요? 지금 그 만드신 것을 누가 다스린다? 하나님이 지금도 통치하십니다. 우연은 없습니다. 저절로 돌아가는 거 없습니다. 여러분, 참새 한 마리가 지금 땅에 떨어지는, 오늘 아침에 새 한 마리가 죽는 것도,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난다. 하나님의 간섭 속에서 일어난다, 그 말씀이죠. 그리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주가 결산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한 인생을 내가 결산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정리하는 게 아니에요. 매물의 그 삶도, 생애도, 한 존귀한 인생의 그 삶도 스스로 정리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정리한다? 하나님이 정리하는데, 그 정리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 결산이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다 결산해야 된다. 우리가 잘 아는 것이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뭐가 있다? 심판이 있으니. 여러분, 다 언젠가는 죽어요. 내가 선택할 수 없어요. 근데 한 번 죽는 건 이미 다 정해져 있고 그 후에는 심판이 반드시 있다. 여러분, 어떤 사람도 이걸 가지고 시비를 걸어요. 아니, 하나님이 누군데? 세상 말로 지가 뭔데? 심판하냐? 이렇게 또 시비 거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 누가 불렀어요? 가수 이름 생각 안 납니까?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내 인생이 나의 것입니까? 우리의 인생이 우리 것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우리 것이 절대 아닙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이 친히 만드신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왔어요. 각자의 인생이 다 있습니다. 내가 왜 존재하는지, 내가 왜 살아가는지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각자의 인생의 의미와 목적, 계획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때가 되면 가야 돼요. 하나님 부르시면 그냥 가는 거예요. 어린아이들 소꿉장난, 집도 짓고 살림도 쌓고 소꿉장난 하다가 해가 지면 어떻게 해요? 다 끝놔두고 집으로 돌아가듯이 우리도 하나님이 정한 때 부르시면 다 가야 됩니다. 정한 때에 죽습니다. 여러분, 지으신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이 정한 기간 동안에 허락하신 그 인생에 대한 책임을 물으시는 것이 당연하다. 이게 잘못됐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시고 하나님 목적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가지시고 각자 다 달라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런 가운데 이 땅에 보내서 한 생을 누리게 되었는데 그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80을 살든 90을 살든 하나님이 정한 그 기간에 허락하신 인생에 대한 책임을, 결산을 묻는 것이 잘못됐다? 아니에요. 당연히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각자가 살아온 삶의 내용과 가치와 의미를 반드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도 때로는 부분적인 결산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그 가치와 의미를, 살아온 삶의 내용, 가치, 의미를 하나님의 기준으로, 내 기준이 아니에요. 세상 기준이 아닙니다. 누구 기준?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한 그 하나님의 기준으로 반드시 어떻게 한다? 판단한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결과를, 그 책임을 반드시 묻는다. 여러분, 하나님은 무대책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공의의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 불경건한 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창조주로 구원자로 믿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치 아니하는 그런 자,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할 말이 없어요. 누구는 왜 구원하고 누구는 왜 심판했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이에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기준이 판단할 때에 또 불의한 자, 열매가 없는 자, 하나님과 무관한 삶, 어떻게든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계획을 알기를 원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말씀이 내 유일한 행복이에요. 그 가르침과 그 통치에 그걸 사모하고 그것이 내 삶 속에서 하루 24시간 영원히 평생 사는 동안에 그것이 내 마음 속에서, 내 행동 속에서, 내 삶 속에서 그것이 이루어지고 실현되어지는 것이, 그것이 기쁨이고 보람이고 가치고, 그것이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사는 그런 사람. 넘어질 수도 있어요. 쓰러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간절함이 있는, 넘어지면 다시 그 삶을 향해서 나아가고 그런 노력, 흔적, 몸부림이 있는 자. 그러나 이게 없는 자는 어떻게 된다? 오늘 말씀은 그 자가 악인이고 망한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삶, 하나님이 참 우리의 각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를 다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죄를 다 씻으시고 또 우리를 거룩하게 새롭게 만들어서 이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수 있는 그런 그 복된 자, 행복한 자. 그래서 매일매일 말씀을 어떻게 해요? 말씀을 있는 것처럼 즐거워하고 묵상하고, 그리고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모든 일 앞에서 그걸 찾으면 그 말씀 붙잡고 성령을 의지해서 이제는 의지하고 말씀대로 순종하겠다. 무슨 일이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막 하나님의 영적 생명이 막 내 안에 풍성해요. 암이 걸려서 다 죽어가는데 힘이 없는데 움직일 수 없는데, 근데 막 이런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율법을 죄로 묵상하고, 그래서 막 영적 그 에너지, 영적 생명을 공급받은 사람은요, 여러분, 육체는 쇠할지라도 여러분 얼마나 영이 강한지 그 풍성한 생명력. 그래서 그 사람에게는요, 육체가 어떻든 나이에 상관없이, 어리든 나이를 많이 먹었든 병이 들었든 건강하든 상관없습니다. 돈이 있든 말든.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해요? 막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열매를. 어떤 열매를 맺어요? 그 사람 속에 척이 아니에요. 정말로 성령의 그 열매들, 예수의 그 열매들, 의와 진리와 그 거룩의 열매들, 막 전도의 열매들이 맺혀지는데, 이런 삶을 간절히 바라고 기뻐하고, 이런 자는 의인이지만 이거와 관계없는 무관한 삶을 사는 자는 어떤 자다? 그것은 바로 악인이다. 악인이다. 여러분, 예배가 행복합니까? 예배가 행복해요? 예찬아, 예배가 행복하냐? 어제 나 내일 교회 가고 싶은 막 견딜 수가 없어. 내일 막 교회 가고 싶어서 잠도 안 오고 막 설레고, 시간아 빨리 가라, 11시야 빨리 되라. 여러분, 막 예배가 사모가 되고, 주일 하루 동안에 예배 드리는 것이 막 즐겁고 기쁘고,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존재는 막 기쁘고, 어느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어떠든 막 여러분 이렇게 됩니까? 여러분 매일매일 여러분 삶에 거룩을 추구합니까? 세상과 다른 의와 진리와 거룩의 삶들, 예수님을 닮는 그런 삶들, 나가서 여러분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하여 긍휼한 마음, 불쌍한 마음. 그래서 어떻게든
복음을 통해서 저 사람을 살려내야 되겠다, 건져내야 되겠다. 이런 삶의 흔적들, 노력들 간절히 그걸 막 기뻐하고 사모하면서 이렇게 열매를 맺는 이런 자는 의인의 축에 들지만 이게 전혀 나하고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사는 자가 어때요? 이런 사람은 말씀이 뭐라고 했죠? 마지막은 어떻게 돼요? 망하리로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그러나 의인은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 몇 절에 나와 있죠? 우리 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의인들의 길은 어떻게 한다고요? 여호와께서 인정해 주신다. 의인은 어떤 자입니까? 복 있는 자, 행복한 자예요. 여러분,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꾀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래서 그걸 피합니다. 담을 쌓습니다. 단절하고 거기에 그렇게 오로지 뭐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여호와의 율법만을 묵상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계획을 구하고, 그래서 내 삶 속에서 어떻게든지 그걸 내가 의지하고 순종하면서 살겠다. 그래서 성령을 의지해서 그렇게 순종하는 그런 사람은 항상 성령이 충만하고 영적 에너지가 자꾸 넘쳐서 영적 생명이 풍성해서 열매를 맺게 되는데, 이런 사람은, 이런 의인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인정하신다. 인정하신다는 말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알아주신다 그래요. 하나님이 아신 바가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재밌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난 아들 누구죠? 이삭을 바치라고 해요. 번제단에. 그때 이삭의 나이가 몇 살이에요? 정확한 나이는 알 수 없어요. 근데 번제에 쓸 나무를 지고 가는 것을 보면은 어린 나이는 아니에요. 얼마나 소중한 아들입니까?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래요. 누구 명령입니까? 절대로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사람의 명령이면 안 들었을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누구 명령이라? 하나님의 명령이라 그 말씀에 순종해서 아들을 데리고 가서 번제단을 쌓고, 네가 올라가라, 네가 제물이다, 보고 묵습니다. 그리고 칼을 들어 바치려고 해요. 신용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 하나님은 실제 드리려고 했어요. 그때 하나님 뭐랍니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가 이제 나를 어떻게 하는 줄 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안다. 하나님이 인정해버리면은 그 인생은, 여러분, 그 인생은 그야말로 형통의 인생이에요. 막힘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한테 인정받아봤자 여러분 그 사람이 있는 동안에만 혜택을 입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영원히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 자는, 이 말은 뭐야? 하나님이 아신 바 된 사람은 내가 네 마음, 동기, 모든 것을 안다. 나를 사랑하는지, 네가 진짜 복 있는 자, 형통한 자로서 네가 어떻게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이제는 내 말씀에, 내 명령에, 내 율법 가르침, 내 통치 다스림을 어떻게든 100% 네가 절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내가 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하면 뭐예요? 삶이 풍성해지고 그 사람 속에 열매가 맺혀지고. 여러분, 안다. 여러분, 안다라는 단어는 뭡니까? 안다라는 단어는 그냥 우리가 지식적으로 내가 영광이를 안다. 그래서 영광이 전화번호, 집 주소, 이름, 아버지가 누구고 어머니가 누구, 이런 정도를 아는 의미가 아니에요. 성경에 원래 안다라는 의미는 부부간의 동침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그 육체적으로 서로 한 몸이 되는 것을 표현하지만 그 안에는 엄청 많은 서로를 공유하는 거예요. 네가 나고 내가 너다 그 말이에요. 세상 말로 하면 네 것이 네 것, 내 것이 네 것이고 네 것이 내 것이고가 아니라 네 것도 내 것이고 내 것도 네 것이다. 한 몸 하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 얻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다, 나의 것이다 그 말이에요. 서로 공유합니다. 내가 하나님, 자,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된다고 그랬죠. 예수 믿으면 연합,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한 몸이 되는 거예요. 한 몸은 단지 육체적인 의미가 아니라 모든 것을 공유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 예수의 생명이 내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의 생명은 어떤 생명이에요? 지식도 무한하고 지혜도 무한하고 능력도 무한하고 사랑도 무한한데, 그걸 내 육신의 생명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그런 단계인데, 여러분,
의인에게는 어떻게 한다? 오늘 말씀에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 여러분 이 땅 살면서도 우리가 의인의 삶을 우리가 힘들겠지만 추구하며 나갈 때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고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 되고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육신의 힘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IQ가 70이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IQ가 70입니까? 하나님 IQ는 무한해요.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나를 아심받으면 하나가 되고 서로 이제는 공유하게 되는 그 단계에 들어가면 우리가 어떻게 산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내 것처럼 누리면서 하나님처럼 살게 되는 그런 영광과 축복에 들어가게 되는 그런 복이 주어진다 그 말씀입니다. 참 여러분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의 복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그 은혜로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과 연합하고 공유하고 열매를 맺고 심판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광의 영생에 참여하는 그런 복을 누가 받는다? 악인이 아니라 의인이 받는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은 의인입니까? 악인입니까? 여러분 한 가지 우리한테 고민이 있을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율법들을 사랑하고 즐거워하고 내가 율법을 묵상하면서 그 율법을 내가 의지하고 순종하면서 살고 그로 말미암아 주시는 그 영적 생명을 공급받아서 내가 날마다 열매를 맺는 삶을 사느냐? 저도 온전히 이렇게 살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이것은요, 여러분 시편 2편이 우리가 시편 2편을 뭐라고 하냐면 메시아장이라고 해요. 메시아장. 왜 시편 2편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지 우리에게 중요한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모든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간들은 다 어떻게 해요? 다 죄로 말미암아 죽은 자예요. 죄로 말미암아 사망, 심판, 저주의 악인의 그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모실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도 지킬 수가 없어요. 인간의 힘으로. 근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알게 되었잖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왕으로 모시게 됐잖아요. 이제는 하나님이 내 왕으로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그 구원에 감격하면서 날마다 어떻게 예수님이 나를 내 십자가에 죽으신, 그래서 우리 죄가 사해지고 죄로 인한 우리의 모든 부패들도 이제는 또 심판 모든 결과들도 우리가 다 사함을 받고, 물론 거룩의 문제는 우리가 점차적으로 이루어가지만 원칙적으로 다 이루어졌고 우리가 이루어가지만 여러분 우리는 다 어떤 자예요? 이미 악인이 아니라 의인의 신분으로 들어선 자들입니다. 뭘로 되었어요? 뭘로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래서 시편 2편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편 2편이 메시아장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됐어요? 우리도 원래 악인이에요. 아직도 악인의 모습들이 흔적들이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의인입니다. 뭘로 의인이 됐어요?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의인인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우리는 여전히 악인의 삶을 살다가 어떻게 돼요? 악인의 삶을 살다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그런 삶, 그런 결과를 맞이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어떻게 돼요? 의인들의 그 천국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망하는 그런 자리에 처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의 그 십자가의 사랑, 해석의 주목으로는 어떻게 됐어요? 의인이 되었다 그 말씀입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 못할 게 뭐가 있어요? 불평하지 마세요. 원망하지 마세요. 육신적으로 불편할지라도, 또 삶이 불편할지라도 너 때문이다, 너 때문이다 사람 핑계 대지 마시고 하나님이 각자 주신 인생에 계획이 있고 목적이 있습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서 의인된 사람은 무조건 뭐예요? 감사밖에 없어요. 감사할 때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아는 더 그 인생으로 하나님의 것을 공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하세요. 그리고 성경의 의지에서 매일 의인의 삶, 형통한 자의 삶을 살아내야 돼요. 머물러야 돼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하고 그 말씀 의지하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안에 항상 예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왕성한 하나님의 생명이, 영적 생명이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열매를 맺는 성품의 열매, 거룩의 열매, 전도의 열매 맺는
그런 삶으로 여러분이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악인의 삶을 사는 자들을 우리는 불쌍히 여겨야 돼요. 우리 주위에 이런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가 없는 자들, 은혜가 없는 자들은 다 악인의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정도 차이는 있지만 다 악인의 삶.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긍휼히 여겨야 돼요. 그 사람들이 세상적으로 잘 나가고 성공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여러분 결국 어떻게 한다고요? 망하리로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의인의 자리에 서지 못한다. 여러분, 우리는 그 결과를 알기 때문에 불쌍히 여겨야 되고, 그들에게 우리는 삶으로 뭘 보여줘야 돼요? 천국을 보여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돼요. 우리가 지금 백생명 프로젝트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모든 교회 초점을 다 여기다 맞추고 있습니다. 모든 우리는 어떤 목회 우리 시스템은, 전에 여러분 제가 백생명 프로젝트 선포할 때 우리 모든 교회 시스템은 재정이고 모든 행정이고 모든 것은 백생명 프로젝트에 초점을 맞춘다고 생각했어요. 각자 받은 은사들 이제는 우리는 감사하는 자잖아요. 참으로 악인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이들의 삶을 우리는 알잖아요. 오늘 말씀에 대한 그들의 결과가 어떤 결과인지 우리 분명히 보잖아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있겠어요? 열심히 천국을 보여줘야 돼요. 그 천국을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지난주에 제가 결론을 안 냈는데, 세례 요한이 형통한 자였습니까? 불통한 자였습니까? 형통한 자예요. 야고보도, 바울도, 베드로도, 요셉도, 다니엘도, 스데반도 형통한 자. 왜?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그 계획을 알고 뜻에 맞추어서 어떻게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내가 이 땅에 왜 존재하는지, 왜 왔는지, 내 존재의 이유가 뭔지, 하나님이 나를 왜 보냈는지 그걸 알았어. 여러분 지금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땅에 왜 보내셨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이 왜 그런 삶을 주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평가하실 때 너 뭐하다 왔냐? 그럼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여기 분명한 여러분 의인으로서 여러분 대답할 수 있는 그런 형통된 자로서 이는 살겠다. 우리가 이 시간 같이 한번 결심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한번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으로 만들어주십니다. 악인의 삶 피하고 우리가 단절하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감사하면서 악인들을 향하여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그 역할을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참으로 우리가 이제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교회로 서게 해주십시오.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고 우리 한번 통성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악인되었던 저희 하나님을 경외치 아니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내 생각, 내 뜻, 내 주장대로 나를 위하여 살았던 인생들, 결국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고 참으로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고 하나님의 심판에 앞에 서지 못하고 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들, 하나님께서 은혜로 예수를 우리를 하나님의 새 백성, 하나님 의인으로 만들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이는 감격하며 감사하며, 주님, 참으로 악인들이 어떤 자들인지, 악인의 말로가 어떠한지, 악인의 결과들이 어떠한지 우리가 분명히 알았사오니 주님, 우리가 이제부터는 의인으로서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이는 복 있는 자로서의 형통의 삶을 살아내는 믿음의 종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악인들, 예수가 모르고 예수를 모르고 이제는 멸망 가운데 처해 있는 영혼들에게 천국을 보여주고 천국을 증거할 수 있는, 전할 수 있는 저희들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주님, 다 구원의 의인의 반열에 다 이끌 수 있는 우리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악인이었던 저희들,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경외치 아니하고 불경건에 빠져 그걸로 인하여 불의에 빠져 살 수밖에 없던 참으로 절망의 인생들,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기뻐하고 이런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 날마다 영적 풍성한 열매를 맺는 복된 자로서 형통한 자로 우리 살게 하심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우리 삶 속에 이 하나님에 대한 감격이 있게 하고 감사가 있게 해주시고 주님, 세상을 향하여
참으로 악인들을 향하여 긍휼한 마음, 불쌍한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저들을 살려내는 이 참으로 이 일에, 이 거룩한 일, 시간과 생명물질 모든 것을 바쳐서 헌신하는 저희들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하나님 모든 것 책임져 주시는 복된 삶, 그리고 마지막 결산 때 하나님 앞에 영광 중에 설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